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장면을 잠시 머릿속에 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성의 동쪽 그 언덕 위에 초라한 모습의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푸른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거친 언덕에 그나마 이렇게 굴러다니던 나뭇가지를 모아서 그 위에 옷가지를 얹어 엮은 아주 엉성한 장막 아래에서 그가 해를 피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얼굴에는 흙먼지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고요. 꼬박 사흘 동안이나 머물렀던 그 무덤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온갖 냄새가 고스란히 몸에 배어서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는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성읍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이따금씩 깊은 한숨이 나오면서 그 입술 사이로 드러나는 꽉 맞물려 있는 이가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부들부들 떨립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무색할 만큼 언덕 아래의 성읍은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저 꼴보기 싫은 니느웨 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면 딱 좋겠는데, 그의 간절한 그런 바람은 끝끝내 이루어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국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악독한 니느웨는 무슨 저 야만인 같은 놈들 그렇게 쉽게 하나님 용서해 버리실 거면서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랬나? 그냥 뭐 40일만 지나면 니네 성이 다 무너질 거다, 그 딱 한마디만 했는데 그 한마디가 쫙 소문이 퍼져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회개를 하냐고, 하다못해 소떼까지 양떼까지 회개를 하냐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했는데 그 재앙을 또 없던 걸로 하신다고? 와, 내가 하나님 이러실까 봐 니느웨 거기 안 간다고 그랬던 거야.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실 거면 그냥 나를 죽이시라고요.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씩씩거리던 그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성을 내던 그가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서늘한 기운에 들어서 눈을 떴는데 하늘을 보는데 해를 가리고 있는 큰 이파리가 보이는 거예요. 몸을 일으켜서 다시 봤더니 어디서 생겨났는지도 모르겠는 커다란 박넝쿨이 또 어떻게 딱 그의 머리 위에 자라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어저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즐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다시 솟아올라왔어요. 적어도 그 하루 동안은 그랬습니다.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린 거예요. 허탈해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그 먼지가 얼굴에 쫙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그가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외쳐요. 내가 하나님 살아서 뭐합니까? 이제 그만 나를 죽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계속 이 씩씩거리면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이 성을 내다가 죽는다 그래도 옳고 말고요, 하나님. 근데 또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자라났다가 또 하룻밤 사이에 죽은 이 식물이 너는 그렇게 아깝니? 그래, 그렇다면은 저 니느웨에 있는 좌우 분변도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이나 있는데 또 그 모든 짐승들이 있는데 나에게도 아깝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이 책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하시는 말씀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은 적어도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혹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겨났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대신 요나에게 하신 그 마지막 질문을 마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대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그날 사역을 다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 차례잖아요. 오늘 이제 설교니까.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미리 정해놓았던 오늘 이 본문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1절의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전화기에 있는 성경책 앱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화기를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전화기가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꺼지죠. 배터리 세이브한다고 이 화면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그 11절에 하나님의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마치 공 굴리듯 대굴대굴 제 마음속에서 그 질문을 굴리면서 한참 묵상하고 있는데 전화기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전화기 화면이 꺼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 까맣게 어두워진 전화기 화면이 마치 거울처럼 되어서 저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요나가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제 모습처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선지자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너는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나서 4장은요, 사실 좀 뭐랄까요? 사족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이 3장으로 끝이 났다면은 어쨌든지 요나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가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완전히 완벽한 사역을 이 선지자가 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에 이런 회개가 일어난 역사가 성경에 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가 4장으로 이어지고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낸 이 선지자의 아름답지 못한 내면의 속마음이 굳이 드러납니다. 4장의 첫 절 말씀이 뭐죠, 여러분?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바로 전에 나오는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싫어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절로 넘어가면 더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판단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그 성품을 계시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줄줄 읊으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 악하기 짝이 없는 저 나쁜 놈들, 저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설마 그렇게 용서해 버리실까봐, 그럴까봐 거기 내가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어쨌든지 잘
수행해냈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 일을 하나님 나에게 왜 맡기셨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 또 그분의 종된 나에게 그분의 일을 부탁하실 때에는 그 일을 향해서 또 그 영혼들을 향해서 품고 계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그 마음을 내 속에도 동일하게 품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지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동일한 마음을 나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뭔가를 내가 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에게는 우선된 중요한 관심사인데 내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나의 모습 아닌가요? 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 저 니느웨는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이 요나에게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요, 그 탕자의 형,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오늘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에게는 그 자기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그가 아버지의 전재산은 아니겠죠, 어쨌든 아버지의 재산의 큰 부분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렸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 동생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저 호의, 나는 그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저 녀석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로 하여금 느낄 수도 없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자신이 그 둘째 아들에게 느끼는 그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이 첫째 아들도 함께 느끼기를 원해요. 또 그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잔치의 자리에 이 첫째 아들이 함께 들어가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손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저에게도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참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별을 필요로 하는 그 고민거리를 주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그 어떤 일이 실행이 되고 또 그 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생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어울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이 보시는 관점과 그 시선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대하게 되고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모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고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과 거룩한 소명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말, 이런 표현 자체가 좀 거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뉴스들, 교회를 또 걱정하는 신문기사들, 여러분의 가십거리에 오르내리는 실족하는 교회 리더들의 모습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혹은 자기 자아의 문제 때문에 열심은 엄청 많은데 덕이 되지 않는, 본이 되지 않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하나님의 종된 이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느새 그런 모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보면서 마치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발견됩니다. 아까 읽은 오늘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효약을 처방해 주시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바로 박넝쿨과 벌레와 또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신, 말하자면 그분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그 설명을 듣기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거를 직접 보면서 또 이렇게 만져보면서 느끼면서 배우니까 금방 이해가 되던 그런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걸 하시는 겁니다. 뜨거운 해가 비치는 그 언덕에 커다란 박넝쿨이 자라나서 내 머리 위에 그 그늘이 생기는 것을 보고 요나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랬다가 금방 하루 만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리고 다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요, 그가 금방 또 다시 괴로워가지고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감정이 여러분 보시면 막 화가 났다가 즐거워졌다가 다시 막 화가 났다가 막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나의 분노하는 모습은요, 자기 생각에 그 의로움에 갇혀서 다른 어떤 것도 여기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차단하는 그런 전형적인 태도,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분노가 어떤 일 때문이든지 또 어떤 사람 때문이든지 쉽게 분노하는 경향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언급한 그 탕자의 형 첫째 아들도요, 그런 똑같은 성내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는 눈도 깜빡 안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잠깐 편안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 이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거기에는 감정이 폭발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그 민낯을 보게 하시면서도 그를 꾸짖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지그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까워한다면 나도 저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비하다. 여러분 예비하다 보이시나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또 다음 7절에도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다음 8절에도 역시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렇게 나오죠. 요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종의 마음이 자기 주인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예비하신다라고 한다면 마치 여기 나오는 이 박농쿨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만 예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런 우리에게 기쁜 것들을 가지고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예비하셨다, 우리가 기쁜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편안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이 예비하신다는 표현이 요나서 어디에 또 등장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나가 도망하고 있는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분의 이 가르침의 자리로 그를 끌고 오시기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겁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직접 보고 느끼는 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시는데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많은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의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얼마나 그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그분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부르시려고, 또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섭리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깜깜한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으세요? 도무지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응답 받았던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나에게 반복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낙심되는 일,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자리로 우리의 목자이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그분이 잔인한 분이어서 나를 거기로 이렇게 끌고 가시고 나를 거기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문제들을 예비하셔서 그걸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시간을 여러분 그냥 허비하고 지나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더욱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사역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방향과 또 사역의 중요한 결정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 회의를 저기 옆에 있는 그 사랑방에서 5명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데요, 우리 장수철 목사님께서 기타를 들고 오시는 겁니다. 왜 기타를 가져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년 사역 계획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장수철 목사님이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정말 부끄럽게도 제 속에 솔직히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시간 아껴서 빨리 이야기 나누고 다른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스스로 잘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장 목사님께서 이제 그 준비해 주신 찬양을 인도하시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내년 사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 베델교회에 나아갈 모든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투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너무나 기본적인 제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베델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 목회진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우리는 다 종들입니다. 그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목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구절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제는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와의 기억이 담겨있는 제게 참 소중한 구절인데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저희 어머니가 온 가족을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면서 그날 받은 은혜를 쉐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만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저희 아버지가 목사시라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익한 종의 본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인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종은 항상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 종은 주인이 뭐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종은 궁금해해야 돼. 흥분에 찬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로의 부르심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첫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동안 잊고 살았었던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제가 펼쳐서 읽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를 목회자로 부른다는 것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내년 사역을 계획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인도하시는 것, 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희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 종의 본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사모하고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뜻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또 며칠 전에는요, 한 성도님께서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또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했더니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각 부서들과 각 사역팀들에서 내년 계획을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시즌이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섬기시는 이 사역팀도 이제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사역을 그만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속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한 해 참고 정말 버티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상처받은 그 일 때문에 나는 내년에는 이제 난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그분이 처음 본 것도 아닌데 볼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분도 스스로도 힘이 빠진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날 제 안에 떠오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상처받고 지친 그분들 영혼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와 그 어려움과 그 괴로운 일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허락하실 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일이든지, 특히 즐겁지 않은 일들, 괴로운 일들과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될 때, 아무도 나의 그 괴로움을 모를 것 같은, 너무나 외로울 때,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사모하며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자리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여러분 궁금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분노를 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억제하는 것. 내가 누군가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 배우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참아내는 겁니다. 요나를 보면은요,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을 때 그 분노가 그에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더 스스로로부터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작용을 이 분노가 합니다. 여러분,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열받지만 그 인간, 또 그 일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혜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지신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분의 그 풍성한 긍휼과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오늘도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의 종된 우리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